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그들의 조상의 향함에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체의 지휘관으로서 그 제사를 받는 자의 안목된 자리에 허물을 두셨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주일 새벽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함께 볼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의 직임대로 합당하게 분배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주위를 둘러보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게만 하나님이 좀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적게 주시는 것 같고 좀 부당한 것 같다, 좀 억울하다. 혹시 이런 감정들,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왜 내게만 이렇게 고난이 심하고 많지라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 앞서서 공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공예배도 다 참석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활 가운데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억울하다,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 원망,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입술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적었다라는 것이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쉽게 무턱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그 순간에 계시다면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면 우리 삶을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시금 시작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공평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합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배하신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공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 입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 분명한 기준과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바로
장막 세우기를 마친 날에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한 날입니다.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막이 완공되는 이 시점에서 아주 기쁘고 아주 복된 날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2절 3절에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쓰임과 목적에 맞게 되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릴 때의 마음이 우리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이 지휘관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는 얼마 내세요, 누구는 얼마, 언제까지,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는 것이 헌금이고, 억지로나 압박 속에서나 그리고 의무감으로 압박 속에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이 지휘관들처럼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금에 있어서는 직분 때문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온전히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헌물은 어떻게 쓰여지고 분배되었을까요?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자, 지금도 보시면 헌금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교인분들이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위해서 쓰죠? 어떤 각 개인의 부동산을 산다든지 각 가정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회막 봉사, 바로 예배 봉사, 교회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쓴다라고 합니다. 교회에도 원리가 같은 것이, 교회에도 직임들이 다 있습니다. 맡은 임무가 다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대로, 각 부서는 각 부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고, 각 기관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재정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다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이 헌물과 이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이 모든 분배는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헌금이 분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배되어진 각 기관에서도 각 직무에 따라서도 그것을 공정하게 써야 되고 투명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각 기관에서 각 직임대로 모든 것을 사용을 하실 때 더 깨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재정을 항상 하나님 보실 때 거리낌 없도록 투명하게 써야겠구나. 그 목적과 쓰임새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물을 이 레위인들에게 다시금 배분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각 직무에 맞춰서 배분을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수레와 술을 받아 레위인에게 줬으니 곧 거기서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자, 첫 번째는 게르손 자손에게 먼저 그 직임대로, 그들의 직임대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총 이 지휘관들이 냈는 수레의 수는 총 6개였습니다. 그리고 소는 12마리였습니다. 자, 먼저 게르손에게 소 2마리를 주었죠. 그러면 수레 6개 중에서 2개를 주었죠. 그러면 몇 개가 남지요? 4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소는 12마리 중에서 4마리를 줬으니까 몇 마리가 남지요? 8마리가 남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 그들이 할 일,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임대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주시고 맞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에게 맡아진 직임들을 돌아볼 때 나를 세우는 일, 각 부서에
각 기간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일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일,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그 일을 맡기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장로님, 각각 리더급들을 통해서 말씀을 분배하시고 하시지만 그 모든 뒤에서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직임대로라는 이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호칭과 직분대로 나누어진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정확하고 균등하고 공정하고 합당하게 모든 것이 분배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직분들을 감당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분배하심, 공정하게 하심, 그런 늘 하나님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해야겠지요. 자, 이제 수레가 4대가 남았고 그리고 소가 8마리 남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것이 그들의 직임대로 므라리 자손에게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이 그들의 직임대로 합당하게 분배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므라리 자손에게 똑같이 둘, 넷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레 4대와 그리고 소 8마리를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대와 몇 마리가 남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먼저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숫자가 딱 2배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헌금과 헌물들을 배분되어질 때에도 그러면 왜 저 자손에게는, 왜 저 사람에게는, 왜 저 부서에게는 많이 줬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헌물을 드리고 똑같이 헌금을 했는데 어떤 부서에는 어떤 이유로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더 멀리 간다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사람들은 수량만 보고 숫자만 보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 참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 주고 나서 아직 자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배를 하셨을까?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에게는 전혀 주지를 않았는데 바로 그 성소의 직임을 보니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하나님의 지성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어깨로 매는 일을 왜 어깨 굳이 수레로 그리고 소로 몰면은 얼마나 쉽고 편하게 이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시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어깨로 매는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고핫 자손에게는 그것을 일로 더더욱이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어깨로 메어야 된다. 그 무게감을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성스럽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감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보면 요새는 약탕기라는 아주 현대가 과학이 발전해서 약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버튼만 누르면 약을 잘 따라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부채질을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 약을 따려서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고 약방에서도
약탄기에 따르지 않고 정성껏 다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대하는, 하나님 그 자체를 대하는 우리의 사명감에는, 우리의 직임과 그 직무에는 온전한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를 하고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막중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일수록 쉬운 길이 아니라 고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값진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어깨에 지고 가시는 것을 예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기 직임대로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무거운 고난과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믿고 나에게 맞는 그 직임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역할과 크고 작음이 그리고 다양하게 다 분포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라는 사람에게 맞게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월하게 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쉽게 편하게 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능률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로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우리의 모든 직분들이 배치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업무에 맞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치하셨구나.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나님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합당하게 모든 것을 분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늘 정확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불평되어질 만한 일들,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그 중심을 항상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지파에는 저 기간에는 많이 줬을까? 왜 저 사람들은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저렇게 복을 받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잘 풀려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므라리는 제일 많이 받으니까 아무 불평을 안 한 것일까요? 그것도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눈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분배되어지는 모든 일, 각기 직임대로 맡은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고에 있지 않고 더 예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더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감당해낼 만한 그 상황과 여력과 그 달란트와 재능을 보시고 그 기질을 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정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라고 하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찬양의 봉사를 맡았다.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 전공을 하신 분도 있고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해야 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고 있는 그 열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맡고 있더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필요한 것도 주셨고 필요한 상황도 허락해 주셨고 필요한 시간도 허락해 주셨고 필요한 건강도 이미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져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 교회는 돌아가고 형성되어지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이든 아주 작은 것을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탓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자세로 그 모든 봉사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봉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나도 충성봉사를 하고 싶다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또한 그 지금을 배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기준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입술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계속 매일 터져나오고 옆에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불과 화를 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입술에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되고, 그러한 언행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드시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을 원망하고 그 리더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일이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기성물을 운반해야 됐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두철미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사명을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요? 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가요?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되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이제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맞는 모습으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들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불평불만하는 입술들이 나올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달란트와 그 재능들을 주셨고 너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쓰임새대로 이미 다 배치해 주셨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쓰임새에 맞게 각 기관에 이렇게 수레와 소를 또 배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시나마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했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입을 가볍게 놀렸었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고아 자손들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더욱더 그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고 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할당해 주신 그 모든 직분과 그 모든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